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에 더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임상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레빈슨 교수는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사계절은 자연의 현상인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처럼 우리 인생도 4개의 주기로 나타나는 계절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풀었습니다. 그 인생 주기의 핵심적 의미는 첫째, 출발점, 탄생에서부터 종점, 죽음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첫째, 여행이라는 의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인생을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 것은 우리 인생 과정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연속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통해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먼저 봄을 아동기와 청년기로 말했습니다. 사계절 중에 봄에 해당하는 인생은 태어난 이후부터 22세까지, 즉 유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5세 때 성경을 읽을 나이, 10세 때 유대교의 율법을 익힐 나이, 13세 때 계명, 구체적으로 금지할 일이나 선행이나 도덕적 책임감을 익힐 나이, 18세 때에 결혼에 어울릴 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을 성인 초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는 17세에서 45세까지의 성인 초기로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20세 때 생계를 꾸릴 나이, 즉 취업할 나이, 그리고 30세 때 힘이 절정에 달하는 나이, 40세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을 성인 중기로 말했습니다.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를 4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성인 중기로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50세 때 상담해 줄 나이, 그리고 60세 때 연장자로서 지혜와 나이를 갖추는 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겨울을 성인 후기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를 60세 이후로 본 것입니다. 60세 초반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중년기가 끝나고부터 성인 후기가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인생을 노년기라고 부르고 제3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0세를 넘겨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점차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놀이가 되기도 하고 놀이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70세가 흰머리가 날 나이, 80세는 고령의 새로운 힘을 얻을 나이, 90세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구부러질 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주기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개인의 인생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각 계절은 좋고 나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는 규정된 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감각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노년기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80세 이후를 노년 후기라고 부르고요, 또 80세 이후에 또 하나의 다른 우리 인생은 우리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기로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벌써 노년 후기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자아를 완전하게 몰입한 경지에 이르러 살아가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주기에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다리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과연 어떨까요? 감히 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산산조각내지 않고 더욱더 통합되고 전체적인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에 자기 통합적 상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생각해 볼 때 가을은 곧 인생의 겨울이 오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언제인가는 마지막을 예고하는 인생의 가을을 의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서 잠시 후면 무너지게 되는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맨션에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 신앙적인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은 하늘 영원한 집을 믿고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집은요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란 고향에 가보면요 옛날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 집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각각 좋은 집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교육 담당 목사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는 거 맞아요? 왜 천국이 있는 거를 제대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던진 이 질문에, 아니 집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맞죠?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사랑해라, 봉사해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해라, 인내해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고 똑바로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 똑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지며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히 교육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요. 예, 말은 안 해도.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곧 겨울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이 예비된 그런 성도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제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의식하시고, 천국을 의식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은 이와 같겠지,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겠지, 천국은 기쁜 곳이겠지, 이런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은 세상 떠남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담대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와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뻔하지 않은 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뭘 가졌느냐, 뭘 알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뭘 잘하느냐 하면서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다가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존재라면 그 담대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며 얼마나 하늘 소망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온전한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가는 일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보다
내세에 받을 복이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절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은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게 되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죽음의 목적도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긍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큐빌리어스가 쓴 This and Dying이라는 책에 보면 의학적으로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수백만 명 중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만남도 끊어지고 모든 세상 좋은 거 다 끊어지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4, 5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다음부터 다른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매일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문 열어주고, 교회 또 식당 가서 봉사하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잠도 교회에서 자고. 그런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대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빨리 죽어야 천국 가는데, 뭐 혼자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려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성도 여러분이요, 2022년 계절 가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매년 똑같이 느끼는 계절 가을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세월의 흐름 속에 그냥 스쳐 지내보내는 계절 가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르디 푸르던 산자락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러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마냥 즐기는 풍경으로만 생각하고, 아침 저녁이면
선선히 불어오는 기온에 나도 모르는 고독함이 있다느니, 외로움이 느껴진다느니, 그래서 가을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지배적이라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계절마다 보여주시는 신호를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의식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 힘쓰며, 그래서 시간과 세월의 시급함을 의식하시고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좀 더 사랑하는 자리에, 좀 더 봉사하는 자리에, 좀 더 나누시고, 좀 더 베푸시고,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잘 믿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넉넉한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더 담대하고 더 진지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